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때도 있죠. 인생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기사들이나 영상을 찾아보다가 오만 증후군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만 증후군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의 마음 상태가 오만 증후군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역사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가 하면, 그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민간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복판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 그리고 마음대로 이 전쟁이 풀려가지 않자 핵무기와 같은 것들로 위협하는 그런 러시아의 태도, 그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오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보통은 우월감에 빠지고 자신이 특권을 가진 특권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은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 쉽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어떤 나라든지 자신이 경영하는 그런 것들에서 신의 영역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만 증후군에 대해서 서방의 그러한 정보기관들이, 또한 나라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이 증후군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여서 막심한 피해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기업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뉴스나 기사를 통하여서 땅콩 회항이나 아니면 배임이나 횡령과 연관돼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된 그런 기업의 총수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가와 또한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 총수는 이해가 되죠. 물질도 권력의 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력도 이해가 됩니다. 그 정치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통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의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말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런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치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만 증후군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만 중언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비방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슬러 말하다라는 뜻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끼치는 모든 종류의 말을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혹은 남을 모함해서 말할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하는데, 남을 은근히 죽이려는 악의를 가지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형제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표현하고 그 말을 옮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문제들은 덮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사를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가 기사로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각되지만 않을 뿐입니다. 저도 이 교회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부각되어질 때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세습하는 것이 마치 부의 세습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습은 서울에서 이 교회 세습에 관해서 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습을 자녀에게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생명을 그 기사의 내용은 교회 세습은 한 교회의 생명을 연장하지만 전체 교회를 죽이는 반교회적 행위이다라고 그 기사를 기록하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공감이 갔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마치 그 말처럼 자신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침해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된 것처럼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공감을 하는데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 적도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친분 관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된 사람도 본 적이 있고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친분 관계가 있고 친하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는데, 저랑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성도님들만 괜찮다고 하면 이게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또한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랬는데 그 교회 소원에서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세습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였는데, 저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 소원하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러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한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판단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와 같이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고 똑같은 일과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반대의 입장을 그 상황에 따라 제각각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의 목적이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그런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비방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구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에 가득 차 남을 모함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비방하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 양 어떤 것은 죄이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어떤 것은 괜찮고 우리의 친분관계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있을 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방의 말을 함부로 우리의 입 밖에 내어서 하나님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자랑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1세기에 무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인들을 예로 들어서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한 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땅을 소유한 지주로서 소장론을 거느리고 또한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재산을 늘려나가고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장거리 무역 거래나 무역을 통해서 그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상업 활동은 오히려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어떠한 일이 계획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거리라도 가리지 않고 여행을 하고 또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정성과 노력을 하여서 준비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그 상인들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윤을 남겨가는 그들에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여러 지역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죠. 그리고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역과 지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들을 개발하고 상품들을 찾고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은 자기 확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성도님께서 식당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 어렵다가 그 식당이 잘 되게 되자 자녀에게 다른 식당을 이렇게 오픈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식당을 또 오픈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식당이 잘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 신방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그 이윤을 남기고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성공을 하다 보면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 증후군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가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몇 번 당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차가 사고가 나면 몸도 다치고 차도 망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방어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의 상황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주변에 많지 않아서 그 날과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좌회전을 하니까 좌회전이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신호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쾅 하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황당해서 내려서 뒷사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고를 왜 낸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깜빡 다른 생각을 했는지 깜빡해서 사고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방어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고들, 교통사고,
선박사고, 비행기 사고 등 모든 사고와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마가 오면 홍수가 난 곳에서 또 홍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를 하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여나가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보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과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준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것이 다 될 것이라 믿지 말고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계획 안에 넣는 연습을, 넣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성취해서 그것을 이룰지라도 그 성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거만과 오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으로 인간의 거만과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생각에 결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거만한 생각과 인간의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교만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그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하여서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자랑으로서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랑을 경계함으로 오만 증후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자가 되고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비방과 자랑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말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오만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비방과 자랑의 말을 줄여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